이번 시간에는 목사님 말씀을 듣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 여호수아 6장 18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너희는 바칠 물건을 스스로 삼가라. 너희가 그것을 바친 후에 그 바친 어느 것이든 취하면 이스라엘 지인으로 바침이 되어 화를 당케 할까 두려워하노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를 점령할 때에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들이 거기 있는 성에 어떤 물건을 전부 다 하나님께 바쳐야 하는데 만일에 그걸 너희들이 취하면 이스라엘 전체가 바침이 돼서 화를 당게 될까 두렵다. 이스라엘 전체가 멸망을 당한다는 이야기죠. 여호수아는 그 이야기를 이스라엘 모든 회중 앞에서 이야기를 하는데 이제 아간은 그 이야기를 분명히 듣긴 듣지만은 아간이 그 이야기를 들을 때는 섬세하게 여호수아의 마음을 다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사탄이 생각을 하나 넣어주는 거예요. 아, 여리고성을 점령하면서 물건을 가져가면 안 되겠다. 그걸 가져가지 말아야지. 이제 그렇게 아간은 받아들이는 겁니다. 만일에 아간이 여호수아가 가진 그 마음을 그대로 받았더라면 신할산 아름다운 외투를 보거나 금이나 은덩어리를 봤을 때, 야, 저걸 가져가면 내가 받침이 되고 이스라엘이 받침이 되면 받침물을 사람이 너무 다 죽이라 했어요. 이스라엘 다 죽고 우리도 멸망을 당하게 되겠구나. 그런 마음이 들어서 신할산 아름다운 외투나 금이나 은을 봐도 막 겁이 나서 얼른 도망을 갈 텐데 아간은 하나님의 말씀을 여호수아를 통해 들으면서도 사탄이 주는 자기 생각을 가지고 저거는 뭐 가져가지 마라. 물론 취하지 말라. 그런 이야기니까 난 취하지 않으면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여리고성을 점령하는 데 뛰어들었습니다. 근데 이제 아간이 점령하러 가다가 실제로 아간이 보니까 거기에 아름다운 외투가 있고 하니까 마음이 끌리는 겁니다. 그 여호수아가 마음이 끌리는, 아간이 마음이 끌리는데 그때 아간이 여호수아의 마음을 가졌더라면, 정말 그 외투 좋은데 갖고 싶다. 저 가지면 큰일 나지. 우리가 받침이 되고 이스라엘 받치면 우리가 다 죽고 이스라엘 다 망하는데 큰일 나. 우리가 다 죽어. 근데 그 마음이 그 말씀이 안에 있다면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그 말씀이 갖고 싶은 마음을 이겨버리기 때문에 아무리 외투가 아름다워도 아무리 금덩이 타면 가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아간은 하나님 말씀을 들었는데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어떻게 들었냐면 이거 물건을 취하지 말라고 하는구나. 그럼 취하면 안 되겠다. 그 정도로 듣고 그걸 취해서 이스라엘 받침이 된다는 그 사실을 몰랐기 때문에 안 취하면 되겠다는 사실로 그냥 받아들이고 그 뒤에 어떤 결과를 그는 마음에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분명히 그 이야기를 들었지만 아간의 마음속에는 그걸 받침을 취하면 내가 죽고 우리 가족이 다 죽고 이스라엘 다 멸망 거기까지 마음에 안 가고 그냥 취하지 말라는 이야기로 이제 아간이 받아들이니까 물건을 그때 너무 탐이 나니까 만일 그 탐이 나도 여호수아 같은 마음을 가지고 저걸 취하면 우리 가족이 다 죽게 되고 이스라엘 죽게 되고 그러면 겁이나 도망을 갈 텐데 대충 이야기를 듣고 자기 생각하니까 자기 생각엔 뭐 가져가면 안 됐지만 이 외투가 하나 뭐 입는다고 옷 입는 건데 문제가 되겠나. 금덩어리가 적은 건데 뭐 이게 큰 문제가 됐나.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해서 아간의 마음속에 유혹을 따라서 흘러갔다는 거죠. 물론 여러분 이야기 잘 알지만 이스라엘 36명이 죽임을 당하고 아간 그 가지고 다 아주 비참한 일을 당해요. 나는 아간이 마지막에 이제 그 아골 골짜기를 끌려갈 때 아간의 아들도 딸도 아이도 뭐 아내도 쭉 끌려갈 때 이스라엘 백성은 돌을 들고 아간 그 가족들 죽여 따라갑니다. 아간의 아이들이 딸이 아빠 왜 외투를 취했어요? 그때 우리가 저 돌에 맞아 죽어야 하잖아요. 아빠 왜 금덩어리 그거 왜 취했어요? 이래 된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왜 하나님 말 잘 안 들었어요? 그때 아간이 얼마나 고통스러워 후회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그냥 하는 게 아니고 우리는 믿음을 이끌려고 하는 하나님도 계시지만 반대로 우리는 멸망으로 이끌려 사탄의 역사도 굉장히 큰 겁니다. 이번에 저는 태국 캠프를 하면서 캠프 속에 하나님의 역사하는 역사를 너무 놀랍게 봤습니다. 첫날 이제 인도에서 어떤 젊은 교수님 여자분인데 상당히 그분이 구원을 받고 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그분은 목사님 딸인데 정말 나를 일부러 만나러 여기 와서 기다리고 있다 만나고 너무 기뻐하면서 한국 캠프 자기 아버지 목사님도 꼭 데리고 오겠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또 대학 총장들 매일 이제 시간만 되면은 오전에 교제하고 오후에 상담하는 동안에 그분들이 마음을 열고 구원을 받는 거예요. 잠비아에서 오신 그분도 구원을 받고 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오늘은 태국에 있는 목사님들이 한 20여 분이 가까운 분이 오전부터 와서 오전 집회 전에 말씀을 전하고 오후에 지금 막 말씀을 마쳤는데 그 히브리서를 통해서 복음의 이야기를 하늘나라 성전에 있는 복음의 영원한 속죄 이야기하니까 그분들 다 마음을 열고 기뻐하면서 이제 최근에는 기성교회 목사님들이 우리 캠프를 뭐 이다이라고 막 반대했던 사람 와서 들어보면서 그들이 마음을 배워 우리가 마음을 같이 너무너무 행복해요. 목도 좀 쉬긴 했지만 막 좀 전까지 너무너무 행복했습니다. 이런 모든 일들은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말씀이 들어와서 하는 것이고 내 안에 말씀이 정확하게 안 들어오고 사탄의 음성이 들어왔을 때 나는 하나님을 거스리고 대적하는 그런 일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들어와서 하는 일은 너무 놀랍고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아간의 마음속에 하나님 말씀이 대충 들어와서 그냥 취하지 말라 그런 정도로 생각했기 때문에 그 신할산 아름다운 외투에 대한 유혹을 정말 물리치지 못하고 거기에 빠져들어갔습니다. 우리도 하나님께 주신 수없이 많은 약속이 있고 말씀이 있는데 사탄은 그걸 흐리게 하고 인간적인 생각을 내 속에 부추겨서 내가 전도하면 전도 안 될 것 같고 나는 신앙이 잘 못할 것 같고 그런 생각을 넣는 거예요. 전혀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는 인간적인 생각을 따른 노아 홍수 때 다 멸망을 당한 것처럼 사람들 그런 쪽으로 마음이 흘러가고 하나님의 말씀이 정확히 내 마음속에 자리를 잡으면 하나님 말씀이 나를 이끌어야 된다. 너무 복된 삶을 사는 것입니다. 태국 와서 형제 자매들이 또 목회자나 사모님들이 참 하나님 주신 은혜를 이야기할 때 너무 감사했고 하나님께서 이번에 태국 캠프 속에 많은 처음에 방콕 대학을 좋은 대학을 빌렸는데 중간에 갑자기 3주 전에 취소를 해가지고 너무 어려웠다고 하더라고요. 방콕 대학은 시설도 좋고 근데 좀 규모가 져서 1000명 좀 정도밖에 할 수 없었는데 이번에 IYF 월드캠프 신청하니까 학생들만 1600명 막 이렇게 두 번씩 그래서 3000명 가까이 학생들이 두고 일반 형제하면 그래서 3000명 넘는 인원이 온다고 하는데 김학철 목사님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야 내가 방콕 대학에서만 안 되겠다 그래서 뭐 타마사 대학에 와가지고 했는데 여기는 5000명 자리니까 무대를 만들고도 3000명이 딱 알맞는 자리 너무너무 행복했고 인도에서 온 대학 관계자들 그리고 태국에서 온 대학 관계자들 그리고 정부 인사들 한 분 한 분 와서 복음을 듣고 가는 건 너무 감사하고 오늘 이제 마지막 날인데 그날 또 이제 그 뭡니까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태국에 있는 목회자들이 한 20여 명이 와서 복음을 듣고 기뻐해 너무 감사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들 속에 이렇게 일하기 원하시는데 사탄은 이런저런 조건을 들어가지고 아이고 나는 말씀을 나는 못해 안 돼 그런 사람은 안 되지만 아무리 못하면 일을 할 때 하나님이 힘도 주고 지혜도 주고 능력을 줘서 이끌어 가는데
하나님이 주신 약속보다 사탄의 음성을 많이 들으면 우리는 정말 참 사탄의 종이 될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말씀으로 사탄의 역사를 물리치고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속에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고 우리의 기쁨을 줄 믿습니다. 다음 주에 한국에 와서 뵙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